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님도 아니고 서로 따라가니 함께 부르짖으시다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자신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 보면 참 많은 것에 모두가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만 들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 뭐 손흥민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경기를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값으로 매긴다고 하죠. 우리가 어떤 주변에 있는 좋은 물건, 그 물건은 참 좋은 거야. 그 이름만 들어도 그 물건의 값어치를 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여러분들 값어치를 매기시나요? 예수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예수는 주,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또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그 찬송가 4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행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기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사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숨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에게 죄의 습관을 버리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거짓 선동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기고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평범한 진리가 구현되어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나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안의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겸손과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고 저희들의 믿음이 또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모습 속에서 저희들의 작은 수고가 또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우크라이나 나라와 북한 주민들 국민에게 불쌍히 여겨 주셨고 주님의 크나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조목자이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게 하옵시며 또한 저희들 성화되어 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원을 주님께 할 때 주님께서 길을 위해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 구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부지런히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수고하여 하나님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로 얻게 하시고 우리의 땅 가운데 필요를 하나님이여 채우시고 또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릴 모든 종류의 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부족함과 하나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은혜로 채우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기도하여 마침내 열매 결실을 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의심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기어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79페이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내일 연성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또 하나님 듣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로 인하여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의 말씀의 모습이 꼭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식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을 많이 전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보고 경험하고 아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도 그것을 보면 그건 뭐 하는 거지 그걸 다 알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전하신 분명한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누구든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자, 그 다음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뭐 도자기라든지 옹기라든지 그런 거 굽는 것을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신 적이 계십니까? 미국에서 아마 한국으로 뭐 이렇게 여행을 하든지 조금 시간을 두고 관광을 다니면 간혹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주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 보지 못했다 그래도 옹기나 도자기 같은 것도 어떻게 만드시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잖아, 그죠? 그 어떻게 만드는지는 보고 알고 있을 겁니다. 능히 우리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토기장이가 그 토기 빚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를 빚고 이 토기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러분 직분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이 보고 느끼고 깨달은 대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구절은 4절과 6절입니다. 4절 6절 말씀을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6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4절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본 것입니다.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보았죠. 6절에 바로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여기에 바르게 반응하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빚어지고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서 보고 발견한 것 세 가지를 발견하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4절 앞부분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진흙이 그 재료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6절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흙이 바로 너희, 우리 인생들이고, 토기장의 손이 내 손, 하나님의 손이죠.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엘리멘트 아이들도 그 밑에 아이들도 이야기하면은 똑똑한 아이들 능히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 바로 우리는 본질이 진흙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진흙인 우리 인생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진다,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창조기사로 시작되어지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씩 문구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나뉘라 하시니 나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죠? 거의 그런 내용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만물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쭉 열거해 놓은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기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한 무언가 한 가지를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은 피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것들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창조의 목적대로 점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봄철이 되면 텃밭 가꾸고 농사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농사에 각기 필요한 연장들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내에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아주 인기리에 팔리는 한국 농기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팔립니다. 홈입니다. 홈이. 그래서 저도 홈이 쓰지도 않는데 거기 베세토 가지고 홈이를 장만을 했습니다. 미국 거 여러분 이렇게 생겼거든요. 땅 긁으면 짜증납니다. 근데 홈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 각 농기구는 적합한 그런 용도가 있잖아, 그죠? 삽도 삽의 용도가 있고 모든 게 다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시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농기구처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도 진행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고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농로 위에 있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주목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죠. 그렇죠?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을까요? 원래부터 그냥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눈물이 많은 예레미야가 사역하기 시작할 때가
갱년기 지날 때 그쯤이었나요? 그때 되면 남자도 혼자 막 훌쩍훌쩍거리잖아요. 여러분 단지 그런 이유가 아닌 거 아시죠?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와 그러한 관습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중심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인데 세상의 것은 아니야. 중심 바로 너 자신이야. 여러분 세상의 과학이라는 것도 종교라는 것도 문화라는 것도 좀 그것이 여러분 당연히 좋아 보이죠. 우리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너가 최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괴술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전에도 듣지 아니하고 종국에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사기에서 이미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도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불러내실 때 제일 먼저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시는데 그들은 바로 거기로 보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먼저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장 먼저 다른 모든 것 이전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약속합니다. 너 나와 약속하지. 그 약속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자다. 그리고 지음도 만드시는 자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주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새기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신의 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눈물로 전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보편적인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안 나오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교회로 안 들어온답니다. 안 들어온다. 핑계거리는 있어요. 나 예배하는데요. 이제는 뭐 유튜브 온라인 얼마든지 예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얼마만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거죠.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믿는 자들이, 목회자들이 잘 못하니까 내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갑니다. 이게 1번일 줄 아세요? 차라리 그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가 믿는 자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돌이키면 그것 때문이라면 그것이 조금 해소가 되면 그래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1번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그냥 믿는 자들이 실망스러워서 교회 가면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서요,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이것은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복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행복을 원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저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는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미국은 참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 그래도 참 진짜 감사한 나라예요.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꼭 나이가 들었다고 꼭 결혼해야 합니까? 싱글로 살 수도 있잖아요. 결혼했다고 꼭 자녀를 낳아야 합니까? 꼭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 목적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내 삶을 더 재밌게 살려고 하니까 그게 걸거침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때로는 걸거침이 되고 자녀도 때로는 걸거침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세대는 제 생각에는 이전에는 어느 세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친구들, 분명하게 자기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아주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모든 관심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올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재밌고, 지금 누리고, 지금 행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더 좋은 데 가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지 마십시오. 진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여러분 비신앙적인 모습 아닙니다. 성경에 위반되는 가르침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많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육신의 삶이 중요한 것 동시에 우리 영혼,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영혼이 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제일 부자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식 총액이 제일 큰 기업, 미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폰인데 애플이라는 기업, 월등하게 1등이에요. 그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기까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있기까지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전 CEO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2005년도에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조언의 말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17살 때부터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그게 가슴에 꽉 박혀가지고 매일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거죠. 그 말은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17살 때. 그랬더니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성공한 인생, 죽은 뒤에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은 자신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는 인생으로 살았다. 우리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해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쓰임이 있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흙으로부터 지음받았고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지금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내용은 4절 중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이전 버전에는 파산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도자기 빚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자기라는 것은 틀이 있습니다. 그죠? 뱅글뱅글 도는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꽉 누르면 움푹 들어가고 또 싹 이렇게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졌다는 말은 이렇게 만들다가 뭉그러졌다. 흙이 뭉그러졌다. 그것이 안 된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인간 토기장이라 그러면 누구나 그의 실수라고 말할 겁니다. 그가 미숙해가지고 아직 실력이 안 되어서 이것을 잘 못 빚어가지고 만들다가 이게 뭉그러졌다.
100% 여러분 토기장의 잘못으로 돌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토기장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비유의 토기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인 우리 인생으로 쓸모있는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그런데 만들던 그릇이 진흙이 뭉그러졌습니다. 문제는 흙에서 찾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흙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예를 들어서 백자를 만들고 청자를 만들고 뭐를 만들면 예를 들어 고룡토 그런 거 들어보셨죠? 각각이 필요한 흙이 있습니다. 다른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은 그 흙을 가지고 그런 좋은 도장이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다가 뭉그러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흙 속에 불순물이 섞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그 흙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세우시면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튕겨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깎아내고 제거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바르게 빚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압력을 가지 않습니까? 틀이 돌아가는데 압력을 가하는데 그 토기장의 손의 압력을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뭉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화도 참 신기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도자기 만드는 것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시대 한 가지 변한 것은 그전에는 틀을 돌리는 것을 사람이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틀을 돌리고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은 그걸 전기로 돌립니다. 그것만 바뀌지 않고 이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오늘날도 되어집니다. 그릇이 돌아가는 그 회전 속도,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토기장의 손의 압력, 그것이 잘 결합되어질 때에 정말 토기장의 뜻대로 다양한 종류의 아름답고 요긴한 그릇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때로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삶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환경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압력으로 누르시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진흙인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뭉그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그릇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전부 다 다르게 태어나고 하나님 사용하신 용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양이 다르면 이 누르는 압력도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제공하시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와 부러워라 할 정도로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참 지지리도 복이 없지 않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누구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고 뭐 대단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누구는 정말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있고 사람 때문에 당하는 상처나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넘어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르죠, 그죠?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게 해주세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인생의 길은 전적으로 그릇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와,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할 정도로 심하게 혹독하게 환경들을 제공하십니다. 가장 많이 예로 드는 요셉의 경우만 봐도 여러분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은 너무 혹독하게 그의 인생을 누르십니다. 막다른 걸로. 그 외에 남아있는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단적으로 요게 너무 좋아, 이것은 너무 싫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더 굴곡지고 더 멋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누르신 압력으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실지도 모른다.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내가 맡길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못하겠어요, 왜 이러세요? 그러면 뭉그러져 버려요.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누르심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한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힘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여 뭉그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은 4절 하반절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에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이유가 이 진흙이 예의 미워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죠. 어쩌면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신경을 쓰고 더 세밀하게 누를지 못해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을 물로 이기고 발로 밟고 농내에 올려서 정신없이 돌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뺑뺑이 막 돌리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진흙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장의 집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메시지 말씀은, 하나님은 선한 토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앞으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만들어지는 인생이고 아름다워지는 인생이고 쓰임받는 인생이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버팅기가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한순간 멋지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도 뭉그러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하나님이 빚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쓰임받는 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림 받아 만들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쉬운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마음판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고 맡김 받은 인생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로 살아들 수 있는 우리 한마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소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간절하고 범사 등속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저울 범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반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에스겔 28장부터 요엘서 3장까지 여러분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예배 친교 후에 각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고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마음속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는 무뎌지지만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터키 시리아 땅을 위해서 고통받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86장, 또 찬송가 218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칭찬과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